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5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 나라, 그 어떤 신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만하여서 교만의 산 위에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보응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사와 고관들과 왕들은 힘없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고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분명히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멸망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화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57절에 5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왕들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죠. 올마이티 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힘이 모든 사람들 왕들 중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왕들도 자기가 최고의 왕인 것처럼 막 그냥 오르고 교만을 떨지만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력자도 재력가도 왕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78세입니까? 네, 돌아가셨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계를 거의 1위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위가 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최고의 그 경영주가 이제 별세하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큰 별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죽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죠? 예, 모든 걸 다 놓고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인생 결국 무상이구나.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그 어느 권력자도 왕도 재벌가도 돈 10원도 못 가져가는구나. 땅 한 평도 못 가져가는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치신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했기 때문에 치십니다. 자, 이 치심의 또 구체적인 방법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때 시드기야와 함께 끌려갔던 그 병창감이죠. 무기를 관리하는 최고의 사령관인데 병창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적어서 병창감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창감에게 예레미야가 그 글을 적어서 주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멸망할 끝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병창감 그 세라야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바벨론을 가거든 이것을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읽었을 때 혼자 읽었겠어요? 왕들과 주변에 있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읽었겠죠.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돌멩이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유프라데스 강에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가 돌에 묶여있으니까 물속에 잠기겠죠. 이렇듯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말씀의 예언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괴롭고 슬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도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난 너 매국 논 줄 알았어. 나라도 생각하지도 않는 이 나쁜 놈 예레미야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시드기야 끌려갈 때의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진다. 도구로 쓸 뿐이고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 치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한 나라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은 한편으로 읽으면 구원과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멸망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후에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두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설마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꼭 와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안 보인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 공로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과 모든 능력으로는 그 어떤 나라도 부강해 할 수가 없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하지도 않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과 또 죽음의 길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이 납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왕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것은 곧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